오늘이 종료주일이지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일부터 이제 16일까지 고난 주간이 되고, 그 다음에 17일 날이 이제 부활주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깊이 여러분들이 더 주님 묵상하고,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길 바라요. 우리 5가지 확신 가지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친히 동의해 주는 것, 동의의 확신, 사죄,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도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손가락 잡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주여 내게 힘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주님이시죠.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많고 코로나가 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이지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이고요. 지역마다 회당이 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1년에 유대인들은 3번 올라갑니다. 꼭 3번은 올라가야 돼요. 20살 이상 남자는 그 하나가 유월절이죠.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던 날, 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받던, 바로의 손에 건짐받던 그 구원의 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세상 죄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77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 3절기를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늘 성전에 항상 계셨어요. 거의 계시다시피 해요. 한 번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이 어릴 때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갈릴리까지 가다 보면 거리가 멀거든요. 오면서 이제 열심히 동네 사람들과 세상 말로 하면 수다를 떨고 이제 오는 거예요. 뭐 은혜 얘기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여러 얘기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전혀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하루 쭉 와가지고, 옛날에 다 도보로 다녔으니까 하루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가서 3일 걸렸지요. 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늘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 잊어버렸는데 자그만치 3일을 헤매잖아요. 3일 동안 물어 찾아서 보니까 성전에 오니까 예수님 거기 계셔요. 뭐 반갑기도 하고 화도 나니까, 아니 왜 여기에 계시냐니까 항상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느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는 데는 주의 성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곳에 와서 늘 주님 만나고, 어떨 때는 감동되는 은혜가 넘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은혜 없이 맹수하게 헛시간 보내는 것 같아도 주의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고 자기 자신 발견하게 되고 주의 큰 은혜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갈 줄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루하루 보면서 금방 환경이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도 어느 날인가 내 환경이 바뀌어졌고 내 삶이 복되게 되었고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었고, 가족의 중요성, 또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느 때보다도 이 주일 성수 잘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만나기 사모하는 이 주일 하루만 잘 지켜도 여러분 인생이 펴져갈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이 형통할 것이고 여러분 모든 생애가 복된 역사 이르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항상
주의 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생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수없이 거기 계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성전에 올라간 내용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근데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거기다 자기 겉옷을 펴서 이 안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거기 타시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겉옷들을 벗어서 길에 까는 사람, 뭐 양탄자처럼,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믿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고난당한 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로마 군대를 진짜 물리치고 정말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육신적인 자유함을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주님과 올라가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도 나무라고 했지요. 종려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전부 다 어때요? 나무로 표현했는데 단 한 가지 요한복음 12장 여러분들이 13절에만 종려나무로 얘기해요.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꺾어서 길에 쭉 깔아놓지요. 제가 이 종려나무 모습을 여러분들 카톡에다 이렇게 올려주려고 했다가 열매랑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오늘 주는 사순절 고난주간 주일지키라 이걸 몇 개 올리다 보니까 삑 소리 나도 싫어할까봐 안 올렸어요. 사실은 아침마다 카톡 올릴 때도 어떤 사람 무음 누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삑 소리가 나가지고 혹시 저녁 늦게 일하고 와서 한참 잠이 있는데 삑이 해가지고 오히려 카톡을 보는 게 아니라 짜증스러워 할까봐 내가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리 보내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7시까지 기다리라고 아주 애쓴다고 그렇게 힘들게 올리는데 할 수 있으면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한 게 반복된 얘기 같아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많은 양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우리 카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톡 속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은혜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늘 주님의 집에 계시는 걸 주님께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주님은 지금 이 올라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처절한 심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서 뭐 그만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갈 때는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귀 새끼에 예수님 태우시고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외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근데 주님께서 어때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속에서 승리의 길이 뭔가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오르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도 두 길이죠. 하나는 뭐예요? 주의 뜻을 쫓는 길과 또 어때요? 사단의 길을 쫓는 거. 사단의 유혹이 많았잖아요. 공생애 때 여러분 금식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안 알려주니까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수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덫을 놓고 바리새인들 또 여러분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의 1.5%뿐이 안 되고요. 그 중에 여러분 그 1.5%니까 얼마나 하나님 자성진 사람들 중에서 대단히 섬기겠어요. 또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박식하겠어요.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주님이 가신 길은 어때요? 주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공격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사단의 공격이 누굴 통해 역사했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정말 믿음에 앞장서서 그들이 주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걸 봐요. 우리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받길 바라요. 이 사순절기한 고난주간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충성된 일꾼으로 주 앞에 쓰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마태복음 16장 21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16장에 먼저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장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 내가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도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하신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생각 속에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 언젠가 하늘나라 가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있어야 될 목적, 예수 믿고 주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삶이 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 생애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이 사순절 고난기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은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는데 나는 과연 사람된 삶을 살아가는 건 물론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비록 내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주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거, 또 일하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고난기간을 잘 보내고 묵상하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앞에 모시고 새롭게 믿음을 다짐할 때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힘들게 일한 다음에 그 일한 결과가 날 때 기쁨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고난스러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쁨이 많게 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아기를 갖고 10달 동안 고생 입덧부터 시작해서 고생하다가 아기 낳고 나면 어때요? 그 낳은 것 때문에 입덧부터 10달 동안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또 새롭게 여러분 자식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만큼 힘든 것만큼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으면 그 기쁨은 여러분요 몇 배, 1000배, 10,000배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기간 꼭 보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주의 고난이 내게 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고난은 어때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 이방인들 자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전하는 그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처럼 장차 부활할 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다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 저들이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 때문에 당하셨고 자기 때문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린 그들에게 어때요? 더욱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저들을 여러분들 어때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 체명이에요.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의 이 사순절 기간 또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이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다시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되었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느끼며 감사하고 감격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낸 사람이 우리가 보면 어때요? 부활의 기쁨이 다른 사람보다 같은 민 사람보다 1000배 만배 되어서 세상 거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날 사랑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저 천국을 여러분 내게 주시고 그날이 주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낮고 천한 것에 오셔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늘 우리 죽어야 되고, 날마다 나의 자존심,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거 있어야 되고, 우리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핍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고로 시달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고, 교회 오는데 올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면 어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주님이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구하고 그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어냐? 오늘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이 길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알지 못하고 낙이 태우고 자기 옷 벗어서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요 이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가시는 심정을 저들은 모르잖아요. 나중에 저들이 오히려 호산나 찬송하던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칠 자로 주님은 이미 아시지만 묵묵히 주님이 가야 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영생 길과, 하나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영생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세계적으로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우리 6.25 있어도 지금만큼 시대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 조사라 집사님 아버님도 가봤더니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오래도록 전북 지역에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근데 지금 95세인데 요양원에 치매 증상이 약간 오산에 계시다가 그 간병이 확진돼 가지고 코로나에 전지해서 그냥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지 기금이 남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죽어서, 또 혹시 우리 젊은 사람들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노령 인구들이 많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2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만큼 많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잖아요. 요즘 서울 같은 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보통 화장을 많이 하니까 일주일씩 지금 현재 장례가, 그래가지고 손님들 일주일 오라면 누가 오겠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 3일에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는 분도 여러분들이 월요일 돌아가셨는데 이제 안치실에 있다가 목요일날 이제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발인 예배 드려가서 장례. 그러니까 그전에 사람들 일주일 안 오니까 3일 동안 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 날짜가 잡혀지면, 그러면 이제 그 거꾸로 해가지고 3일 동안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례 부고를 보내고 사람들을, 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부고를 한 걸 알리고, 그리고 발인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 안치실이 없어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관대로 쌓아놨다가 조사 나온다 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 봉고 열고 거기다 이렇게 까꾸로 세우고 막 넣어놨다가 이 들통이 나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들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세계적으로 다 죽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때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은 여러분들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 해도 젊은 사람들까지도 어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죽으니까 괜찮지만 어때요? 굉장히 두려움만 많이 갖는 이런 시대에 살아갔어요. 이 죽음 두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갖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보면 왜 그렇게 목사님들, 부모님들 많이 돌아가시는지 요즘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문자 해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총회 같은 경우는 다 연관돼 있잖아요. 가지도 안 갈 수도 없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하여간 뭐 이게 보통 그냥, 요즘 옛날에는 뭐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가서 출생하는 집에 많이 가고 가서 100일째 집 가고 얘네 돌잔치 요즘 잘 안 하지만 거기 가기 바빴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보면 맨 그냥 죽은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정말 두려움 공포 속에 살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래도 죽음 앞에는 누구든지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도 우리에겐 여러분들이 어때요? 영생이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아랑드롱인가요? 이 영화 배우 아주 세계적인 지금 안락사 시키려고 하던구만요. 프랑스에 사는데 프랑스는 안락사가 안 되고 스위스는 안락사가 돼요. 근데 이중 국적가 있더라 이 사람. 그래가지고 자녀가 이제 안락사 시켜달라고 하니까 자녀가 이제 시키겠다고 이렇게 한 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화려한 여러분들이 그 외모를 자랑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여러분 부러워하고 추종했지만, 죽음 앞에 자기 생명을 어때요? 마지막으로 어디 갈지 모르니까 끝내는 어때요? 그냥 안락사 고통 속에서 그냥 죽고 싶은 그 심정뿐이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화려한 것도 좋고 이쁜 것도 좋고 많이 가진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는 한 번은 정한 이치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하는 건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주에 이대 석자 교수에 대한 명교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죽음 위에 신이 주신 최고 축복이 바로 여러분 죽음이라고 했는데, 죽음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름대로 막 하는데, 그런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해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잘 살던 모습에 살아가게 돼 있고 끝까지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 주심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들이 우린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 시대는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지만 이 세상은 지금 어때요? 악한 자에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 동안에 악한 자들은,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다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생, 이 구원의 축복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지역이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기간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위해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죽으신 그 고통을 위해서 여러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내게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날 구원하신다, 내게, 내 가정에 가장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하지요.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가서 온갖 고난과 능력을 행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천대받고 침뱉음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한 것만큼 주 앞에 서는 그날 주의 위로가 많고 즐거움이 많고 주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제 점점 주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지나가면서 지금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눈물도 없고 하늘 고통도 없는 영원한 즐거운 세계가 우리 앞에 점점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고난이 있어야, 많은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주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마침내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치욕당하는 거, 여러분 영광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금 이기게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주님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하겠네, 이런 각오와 심정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도 날마다 그 고난은, 그는 배고픔, 굶주림, 헐벗음, 메마름, 또 여러분들 어떠냐, 동족,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에게 줘도 그는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그 마음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고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고난은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죠. 여기에 동참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을 기다린다.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막 증거하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길 원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맨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골수분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를 못 증거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를 못 증거하게 하고 그 부활을 여러분 못 증거하도록 말리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많은 고난이 있고 심지어 여러분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을 얘기해 준데도 내가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자 되신 이 주님, 메시아 되신 이 주님을 증거하기에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강제로 잡아서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증거한다고 여러분 멸시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정해진 시간들입니다. 한 번 정한 이치인데 이 시간은 수없이 가요. 그리고 이 생명이 다하는 날 주의 품에 안겨서 눈물에 눈 닦아주고 위로하는데, 이 땅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주의 품에 안길 때 위로가 더 크고 기쁨이 더 크고 면류관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이제 우리 한 주 하루하루 여러분 꽃 보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 앞에 돌아오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아름다워하고,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아파트 바라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아파트만 아니고 어떤 양심이 같이 해서 입장도 쳐다보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저 많은 사람, 시골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찬반 너무 복음 증거할 곳이 진짜 꽉 찼는데 우리는 마치 이 말 못하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못하는, 정말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가? 장차 받을 상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정말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 뭐지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이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십자가처럼 여러분 형처럼 이 안타까웠고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지난주에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냐, 로마가 공포 정치로 이 원시인들부터 시작됐던 이 여러분 아수르, 애굽 이렇게 내려왔던 이 방법을 자기들의 통치 수단으로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 위협하고 그리고 이 통치를 가져왔던 게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 끔찍한 거,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운 거,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는 이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데 총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활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죽음이 뭔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시대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2000년 전에 주님은 이제 채찍에 맞아서 지치고 지친 상태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오전 9시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운명에서 6시간 만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원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정점으로 증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우리도 좀 교회가 좀 정리되고 좀 끝나면 뭐 좀 이렇게 저축이라도 해서라도 예루살렘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가보면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시는데 이 가서 7번인가 넘어졌는데 그 자국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쓰러졌던 자국이 있어요. 나중에 그 골고다까지 못 올라가니까 군의 시몬이, 왜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가게에서 성전에 올라왔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넘어지는 상을 구경하다가 로마 사람이 잡혀가지고 대신 십자가 지잖아요.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군의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요. 자기 기쁨으로 예수님 힘들게 내가 질게요 그게 한 게 아니고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진 후에 결국은 여러분 군의 시몬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믿게 되었고 그 아내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복음화 될 때까지의 쭉 일하는 일꾼들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아들 루포가 나오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요 루포가 일꾼으로 칭찬할 일꾼 나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군의 시몬의 아내지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 역할 잘 알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 위해서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가 오히려 여러분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자손대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부터가 달라. 많은 사람에게 대속의 제물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십자가에서 인류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 부활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하셨는데 우리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빌보서 2장 9절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어때요? 오늘 주님을 가장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삼고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 꿇도록, 모든 인간은 물론이고 만물이 다 예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분이 심판주가 되고 만물의 주인 되도록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고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러분보다 먼저 빈몸으로 가는데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멸관 준비되어 있고 그 멸관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헛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함께 십자가 지려고 하고 함께 고난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고 내 자손 대대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당하신 이